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이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7마디를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라마는 어찌하여 라는 뜻입니다. 사박다니는 버림을 받다, 유기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예언적으로 노래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찢어지는 애통의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시편의 애가 또는 어떤 이는 제5복음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두 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22편 오늘 본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사야 53장입니다. 16세기의 위대한 청교도 목사인 윌리엄 구지는 시편 22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구분의 세 가지 주요한 직분도 보여준다. 그분이 받은 고난이 이 시의 시작부터 22절까지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직무는 22절에서 25절까지, 25절은 그분의 제사장 직무에, 그리고 26절 그 이하의 나머지 부분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22편은 23편, 24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혜성아, 요거 제풀이죠. 이 세 시편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양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24편은 하늘에 오르사 신실하게 섬긴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 시편의 말씀은 각각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을 다루는 메시아에 대한 목자의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특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그 구절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상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편 22편은 굵고 짧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시편 22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멜렛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도 다윗이 저자이며 인도자를 따라 예배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엘렛샤할,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떤 곡조로 이 시편을 노래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 뜻은 아침의 사슴 또는 새벽의 사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시편 22편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사슴을 사냥하듯 주님을 추적한 사냥꾼들은 오후에는 갈보리 산으로 그를 몰아갔습니다. 이 산은 바위가 많고 울퉁불퉁하며 험한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그리스도를 낭떠러지에 몰아놓고 맹렬한 야수들이 숲을 이루어 그분을 에워쌌습니다. 들소와 바선의 황소들이 그분을 뿔로 찌르고 맹렬한 사자들이 그분을 향해 우르렁거렸으며 개들이 그분께 달려들어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야수들을 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시간이 이르자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시편 22편은 새벽의 사슴 또는 아침의 사슴이라는 그러한 분위기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긴 절이지만 크게 두 부문으로 정확히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회복과 감사의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7마디 중에 네 번째로 행하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의 숨은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찌라는 의문사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지금의 시련과 역공 속에서 왜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즉 다윗은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권능만 믿어왔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의혹에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구심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의구심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강한 믿음에 근거한 의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지금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둘째는 왜, 무엇 때문에라는 의문 가운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고와 돌아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을 내뱉으면서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어떤 죄나 허물이 자신에게 혹 있지 않은가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릴 만한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들의 손에
대적들의 확대에 자신을 내버려 두신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본문에서와 같이 탄식을 내뱉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이 탄식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자의 절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서두에서 거듭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란 표현에는 시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당신께 맡깁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본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양처럼 침묵하시던 분이 십자가에서는 고통을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짖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작은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버리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의 그 위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버림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잠시 동안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자들이 영원토록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가 잠시 동안이라도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안전함,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누리며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비천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또한 위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버리셨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그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에게서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팔이 그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지만 아버지의 붙드심은 아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고난을 당했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더 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 아픔을 겪었으나 그분은 더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우리의 영혼으로 메마르게 하셨으나 소멸하는 불과 그분은 불타는 듯한 진노로 그리스도를 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위에서 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버림을 받으셨고
그리스도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고 그리스도는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는 온갖 저주와 조롱과 수치를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해는 빛을 잃었고 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주님은 죽음을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겪어야 할 그 고통과 조롱과 그런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를 주님에게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시간에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위로를 가장 많이 받을 그 시간에 그리스도는 홀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지 않으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조롱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문득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스스로 구원하라고 비웃습니다. 남은 구원하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는 못하는 저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한 사건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편 6절입니다. 자, 시편 22편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내몰려 조롱당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처절한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열거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6절에 벌레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구독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사람 욥도 극한 고난 속에서 자신을 타조와 이리의 형제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비유했는데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은 욥보다 자신을 더욱 비참히 비하시켜서 구독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다윗은 자신의 비참함의 상태를 더 적나라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상실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질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구더기와 같이.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느끼는 것은 조롱받고 해방받는 그들의 손가락질입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굴욕을 당하여 더 나아 할 나위 없이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비참함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조롱과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마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온갖 멸시와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메시아께서는 이 시편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이 모든 사람들도 침뱉음과 저주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심한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조롱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차마 받을 수 없는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고통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특히 이 시편 22편을 읽으실 때에 참으로 여러분의 심령은 찢어는 심령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무런 느낌과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누구를 위해서 당하고 있는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윗은 마치 깨어진 질그릇 조각처럼 삼산이 부서져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자신의 몸이 더할 나위 없이 피폐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없어지며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리스도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인들처럼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몸을 상하게 만들었고 채찍으로 그의 몸을 찢었으며 몽둥이로 그의 몸과 머리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네 번째로 수치를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아래에서 메시아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가지르고 제비를 뽑고 있는 병정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제 부모의 죽음도 모른 채 사탕 하나를 놓고 싸우는 철부지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러나 이 십자가에는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조롱과 치욕 그리고 고통은 다 우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나의 겉옷과 속옷을 주님이 대신 제비뽑기에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벌거벗은 채로 수치 가운데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금빛 찬란한 옷을 입으시고 금연료관을 쓰시고 금빛 보좌에 앉아 계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의 옷을 벌거 벗겼습니다. 이제라니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면 옷을 벗겨가면 아마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창피하고 부끄럽고 모욕적인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이렇게 당하여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1000년은 전에 정확하게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은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역시도 앞서 모든 예언적인 기록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22편의 1절부터 21절까지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로 회복과 감사의 찬양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는 찬양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복과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손에서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확신에 거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자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찬양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더 나아가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2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22절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바로 오늘 이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절을 앞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무엇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비하로 말미암아 인간과 한 형제가 되셨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를 가리켜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자들, 양들, 친구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는 것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이들이 형제라는 것이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많은 아들들, 곧 택함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형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는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니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날을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로 예언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권, 그 나라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1절입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바라본 예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는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이 부분에 메트엘리 목사님은 몇 가지 사실을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세상의 교회를 가지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그의 형제로 그와 매우 가깝고 귀중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입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그의 형제들은 큰
회중에 연합될 것이다. 그러한 회중이 우주적인 교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된 모든 가족, 모든 자녀들은 흩어진 곳에서 모여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크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일 교회, 즉 모든 형제들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라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사람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까지 미칠 것이다. 오랫동안 유대인들만이 믿어왔던 하나님, 이제는 그 담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세상 사방 끝으로부터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심한다라는 것이죠.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나 그와 함께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대대로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상속을 보존하기에 충분한 남은 자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그는 이전 세대의 사람들에게 대하셨던 것 같이 후세대에도 그들에게도 대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와서 그들의 날에 일어나서 지나간 세대의 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장차올 세대의 영혼들의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그들은 그 세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에서 고난 중에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31절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궁극적 승리를 노래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에서 시작하여 승기로 말씀을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모든 예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교회이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대대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직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선포하며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